대불정경 보고 있습니다. 11번째 안거를 날라에서 보내신다. 그 앞에는 고산비 비구들이 이제 다툼을 그치지 않아서 부처님께서 8일 내 아까숲에서 안거를 보내셨고, 날라에서의 11번째 안거 보는 가운데에서 부처님께서 하루에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서 한번 설명을 쭉 해주고, 일단 바라문 카시 바라드와자 바라문, 이 아라한과에 오를 인연이다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찾아가시는데, 찾아간 자리가 큰 행사였습니다. 농경제를, 이 바라문이 카시 바라드와자 바라문이 대지주이고 또 한 해의 농사를 기원을 하는 거죠.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원을 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을 소작농들이든 또 잘 먹이고 우유, 죽을 이제 직접 퍼주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전부 부처님께 쏠리고 부처님께 합장하면서 둘러서니까 카시바라드와자는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처님하고 직접 주고받는 상황을 보던 중이었어요. 이 바라문은 당신 같은 사문이며 몸의 특징들이 훌륭한데, 그러면 열심히 살면 더 큰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를 텐데, 뭘 표현하자면 이렇게 놀고 먹으면서 남의 행사에 와가지고 초를 치냐. 이 바라문은 열심히 농사짓고 게으르지 않고 이런 게 잘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이 굳건한 거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 바라문이여, 나도 너처럼 밭 갈고 씨 뿌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아무리 봐도 그런데 농사 짓는 장비도 없고 밭 갈고 씨 뿌린다는 소리가 이게 거짓말 아니냐, 그러면서 부처님의 몸을 다시 살펴보아도 이러한 특징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믿음이 일어났다, 경외심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업신여기던 것은 접어두고 사라지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 오 고타마님이여, 당신은 스스로를 농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에게서 농사에 필요한 장비를 보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쭈오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의 농사 장비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은 사수로 이루어진 완전한 답변을 제공했다. 첫 번째 답변, 오 바라드와자 종족의 바라문이여, 나에게는 믿음이 씨앗이니라. 믿음에는 4가지가 있으니 아가마사타 아가, 아디가마사타, 옥카파나사타, 파사다사타이니라. 6, 감관을 절제시키는 것이 식물의 발전에 기여하는 비이니라. 육문으로 드나드는 것을 절제한다, 이것이 비다.
관지와 네 가지 도지가 관지 아니면 지관 그리고 네 가지 도지가 멍에이자 썰에의 통나무이다 장비다. 악행에 대한 부끄러움, 두려움 이런 것이 썰에의 두 자루이니라. 삼매를 생성하는 내 마음이 세 가지 밧줄이니 하나는 묶어대는 것이고 하나는 조이는 것이고 하나는 빼는 것이니라. 관지와 도지에 동반된 정념이 썰의 이빨이며 모리 막대이니라. 카시 바라드와자 바라무는 오직 멍에와 쟁기 및 그 외의 장비에 대해서만 질문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질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을 덧붙여서 대답했다. 즉 믿음과 씨앗이라는 두 가지 원인들을 비유하면서 믿음을 씨앗에 비유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유추한 다른 것들도 첨가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은 모든 부처님들의 설법 방식 중 한 가지이기도 하다. 두 번째 답변. 바라드와자 종족의 바라문이여 마치 네가 경작지에 담을 쌓음으로써 안전하게 하는 것처럼 삼계의 스승인 나 또한 내 마음이라는 경작지를 세 가지 선한 신업, 네 가지 선한 구업 이러한 담으로 안전하게 만드느니라. 이를 통해 파티모카 개본 방호의 계율이 설해졌으니 네 가지 필수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 21가지 법답지 않은 방법을 피하도록 나 자신을 잘 수련하느니라. 마음이라는 경작지를 잘 보호를 하는 방식이 선업을 통해서, 그런데 의업은 언급을 안 하십니다. 신업, 구업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계율은 그러해요. 마음으로 뭔가 나쁜 마음을 일으켰다고 참회해야 되고 그렇게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겉으로 드러났을 때 그래서 선한 신업, 선한 구업을 통해서 담 쌓아가지고 보호한다. 이러한 계율이 설해졌다. 네 가지 필수품을 사용하는데 보시를 받는 네 가지 필수품을 법답지 않은 방법을 피해서 잘 사용하도록 수련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활명, 편정계가 이러한 계율이 있는 모양입니다. 활명, 편정계가 설해졌으니 음식을 적절히 먹도록 나 자신을 잘 수련한다. 또 이를 통해 자구의지계, 이것은 음식을 먹는데 양을 잘 아는 것이며 아울러 8가지 거룩한 언어 구사법을 통해 진실한 말을 함으로써 8가지 무지한 언어라는 잡초를 뿌리 뽑고 거짓의 잡초를 뿌리 뽑는 것이다. 아라한의 경지는 열반이라는 상태에 들어 환희하는 것으로 썰의 완벽한 제거를 의미하고 경작지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며 나에게 속한 것을 영원히 포기함을 의미하느니라. 그러한 나는 삼계의 스승이다. 두 번째 답변이 이제 입체적이에요. 시작은 내 마음을 선업으로서 잘 보호를 한다. 계율을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계율 가운데서도 음식을 가지고 좀 언급을 하세요. 음식을 적절히 먹고
또 그 양을 잘 알고 그리고 진실한 말을 하고 그리고 아라한의 경지는 열반에 들어서 환희하는 것으로 썰애를 제거하고 경작지를 포기하고 나에게 속한 것을 영원히 포기함을 의미하느니라. 지금 본문 듣는 이 가시 바라드와자 이 바라문이 아라한과에 오를 인연을 보고 찾아온 것이다 보니까 그냥 선업 잘 짓고 이런 말씀으로 그치시는 게 아니라 대지주한테 경작지 포기하는 게 이제 최고다 이런 말씀을 이 두 번째 답변에서 이미 드러내십니다. 이 개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라문아, 너는 씨앗을 뿌린 다음에 가시 장벽이나 나무 장벽, 통나무 장벽, 대나무 장벽을 만드니 그렇게 함으로써 소나 사슴 등이 경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경작물의 파괴도 막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는 믿음의 씨앗을 뿌린 다음에 빠티목과 갯본, 방호 계율과 활명 편정계, 자구의지계 이러한 세 가지 큰 담을 쌓아서 탐착과 진해와 치암, 탐진치 등 불선한 법의 형태로 있는 암소, 숫소, 사슴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선행과 덕행의 경작물에 접근할 수 없고 그것을 파괴할 수 없도록 한다. 바라문아, 네가 밖으로 세속적인 쟁기질을 한 후 손이나 낫으로 곡식의 위험한 잡초를 뽑거나 제거하는 것처럼 나는 안으로 정신적인 쟁기질을 한 후에 다음과 같은 무지한 8가지 언어의 잡초나 거짓의 잡초를 뽑아서 제거한다. 그 8가지 잡초란 보지 못한 것을 본다고 말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듣는다고 말하는 것, 얻지 못하는 것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 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듣는 것을 듣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얻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이 8가지 무지한 언어의 잡초와 거짓의 잡초를 나는 다음에 8가지 거룩한 언어와 진실한 언어의 손과 낫으로 뽑고 자르고 제거한다. 8가지는 이제 바꿔가지고 보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듣지 못하는 걸 듣지 못한다고 말하고 얻지 못한 것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말한다. 그대로 말하지 못하면 잡초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보면 본다, 못 보면 못 본다. 바라문아, 너는 영원히 썰애를 버리거나 경작지를 포기하거나 농사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너는 저녁이나 내일 혹은 다음 해가 되면 다시 썰애질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농사의 본질이죠. 끝이 없다. 그러나 내가 썰애질을 그만두고 경작지를 포기하고 농사에서 물러나는 것은 그와 같지 않다. 내가 아라한의 경지를 성취하기 전까지는 썰애를 버리거나 경작지를 포기하거나 농사에서 물러날 수 없었다. 뒷방가라 부처님 이후부터 선해 거사였을 때 부처님께서 그때 머리를 풀어가지고 부처님께서 발을 젓지 않고 지나가실 수 있게끔 보시를 했었던 그 뒷방가라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신 이후부터 나는 썰애를 버리거나 경작지를 포기하거나 농사에서 물러나는 일이 없었다. 내가 아라한 도지와 일체지를 얻을 때까지는 그런 일을 포기할 수 없었다. 사승지 10만 것 동안 4가지 바른 노력과 불타오르는 정진이라는 큰 소를 지혜의 썰에 매어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농사를 해야만 했던 것이다.
아라한, 도지, 일체지 얻기 전까지는 바른 노력과 불타오르는 정진으로 늘 농사지었다. 바라무나 나는 앞서 말한 사승지 10만급 동안 쉼없이 정신적인 농사일을 한 후 마하보디 보리수 나무 아래의 아파라지타 법자에 앉아서 붓다의 모든 자질을 구비했으며 진실로 평화로우며 모든 근심거리의 끝인 아라한과를 얻었을 때 비로소 단 한 번의 지혜의 설에에서 단 한 번의 지혜의 설에서 정진의 소를 영원히 제거했고 마음의 경작지를 포기했고 농사에서 물러났다. 그리하여 지금 나는 다시 농사를 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답변에서는 부처님께서 자 믿음이 씨앗이야. 감관을 절제하는 것이 비고, 논에 내리는 비고, 관지도지가 썰의 통나무이고 악행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썰의 자루, 삼매를 생성하는 것이 마음의 세 가지 밧줄, 또 정념이 모리박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 너는 농사 늘 지어야 되는 입장이고 나도 그 시간 다 보냈다. 두 번째 답변에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벗어났다. 썰에도 제거하고 경작지도 포기하고 나에게 속한 것을 영원히 포기했다. 3개의 스승이다. 나는 사아승지 10만급 동안 농사지었다. 세 번째 답변. 바라드와자 종족의 바라문이여 나에게는 두 가지 정진이 있으니 바로 육체적인 정진과 정신적 정진이니라. 이것이 농기구를 끄는 한 쌍의 소로서 썰의 앞부분에 매여 있다. 또는 네 가지 바른 노력이 두 쌍의 소이니라. 정진 또는 바른 노력이 소다. 육체적 정신적 정진의 소 또는 두 쌍의 바른 노력의 소는 애욕의 속박 등 네 가지 속박에서 야기된 고뇌에서 벗어나 있는 열반으로 나를 이끌고 간다. 나와 같은 농부는 자유로운 열반으로 나아가 지혜와 지식의 힘으로 돌아오지 않음을 성취했느니라. 부처님에게 있는 지혜라는 통나무는 정신적, 육체적 정진이라는 두 마리 소가 강력하게 끌고 가면서 네 가지 흙덩이를 부수어 버린다. 상속의 덩어리, 혼합의 덩어리, 기능의 덩어리, 인식 대상의 덩어리. 색수상행식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한자로 써놓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색을 제외한 수상행식으로 여튼 이러한 덩어리들을 부수어 버린다. 다른 정진 즉 네 가지 바른 정근은 서래를 끌고 있는 두 쌍의 소가 있으니 첫 번째 마구에 한 쌍이 채워져 있고 두 번째 마구에 다른 쌍이 채워져 있다. 이렇게 두 쌍의 소에 해당하는 네 가지 바른 정근이 있다. 열심히 소들은 일을 해서 두 가지 기능을 완수하는데 앞으로 자랄 잡초와 이미 자란 잡초를 없애는 기능, 그 다음에 벼를 자라게 하는 기능.
바라무나 두 쌍의 소가 네가 이끄는 대로 동쪽이나 서쪽으로 나아가듯 나에게 있는 두 쌍의 바른 노력이라는 소들도 내가 이끄는 대로 열반을 향해 곧바로 나아간다. 그런데 너의 움직임과 나의 움직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너의 두 쌍의 소는 경작지 끝에 이르면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두 쌍의 소는 바른 노력들은 띠빵 부처님 시대 이래로 열반을 향해 나아간 뒤 방향을 돌리는 일이 없었다. 두 쌍의 소는 너와 같은 농부가 슬픔에서 벗어난 장소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바른 노력, 두 쌍의 소는 나와 같은 농부를 슬픔 없는 열반에 이르도록 해준다. 다음에 마지막 개송. 바라드와자 종족의 바람은 이어 3개의 스승인 나는 4아승지 10만급 동안 쉬지 않고 몸소 법의 쟁기질을 했느니라. 내가 한 법의 쟁기질은 고요함의 풍부한 맛을 지니는 열반의 열매를 맺노니 나에게만 풍요로운 맛을 지닌 열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브라만 천신 인간을 포함한 누구에게나 그러하니라. 나의 쟁기질은 열반의 열매를 맺는다. 쉼없이 몸소 바른 노력을 결부시키고 법의 쟁기질을 하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열반을 쥐게 되느니라. 이런 식으로 부처님은 아라한과를 내세워 열반이라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개송, 마무리 개송을 설했다. 가시 바라도와자 바라문은 심오한 가르침을 경청한 뒤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쟁기질을 하여 얻은 곡식을 먹어도 다음 날이 되면 여전히 배고픔을 느낀다. 그러나 존귀한 곶다마님의 법의 쟁기질은 열반이라는 불사의 열매를 맺는다. 법의 쟁기질을 통해 불사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면 한 번에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바라무는 신심을 일으켰으며 명료히 깨달았다. 그는 10만 금의 가치가 있는 황금 그릇에 우유 음식을 부었다. 우유죽을 부었다. 부처님 성도하시는 날 수자따가 올리는 우유죽도 10만 금의 가치가 있는 황금 그릇에 올립니다. 그거는 부처님께서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강에 가가지고 내가 성도를 할 거라면 이 그릇은 강을 거슬러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릇을 놓으니까 엄청난 속도로 거슬러 올라갔다. 뭐 이런 장면을 봤었죠. 그런 뒤 그곳에 버터와 꿀과 당밀 등을 부었다. 부처님께서 직접 버터, 당밀, 꿀 드시는 장면은 이제 원숭이가 이제 벌통을 바쳤을 때 며칠 전에 본 것 외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뒤 그곳에 그렇게 넣고 그런 후 황금 그릇을 흰 천으로 덮고 부처님께 바치면서 존귀한 곶다마님께서는 이 음식을 받으십시오. 존귀한 곶다마님은 진실한 농부입니다. 왜냐하면 곶다마님은 열반이라는 곡식을 생산하는 법의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두 가지 개송을 설했다. 바라드와자 종족의 바라문이여 나는 개송을 설하여 얻은 음식을 결코 먹을 수 없도다. 그렇게 개송을 설해서 얻은 음식을 결코 먹을 수 없도다. 늘 공양청을 받고 공양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법을 설하시죠. 개송을 설해서 얻은 음식을 결코 먹을 수 없다. 그렇게 얻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청정한 생활을 준수하는 부처님들의 관습에 어긋나느니라. 부처님들은 그렇게 얻은 음식을 모두 버리느니라. 청정한 생활을 준수하는 자는 네 가지 필수품을 법도에 맞게 얻어야 하니 허공으로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관심을 끌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들이 청정하게 생활하는 방식이니라. 나무처럼 사는 거예요. 비 오면 그러면 이제 빗물 마시는 거고, 비 안 오면 이제 시들어가는 거고, 허공에다가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것은
법도에 어긋난다. 부처님은 음식을 얻기 위해 개송을 설한 것이 아니다. 설명이에요. 부처님은 이른 아침부터 경작지 근처에 있었지만 한 줌의 음식도 얻지 않았다. 그렇지만 세수의 개송을 명료히 설함으로써 어떻게 법의 동사를 짓는가를 설명했다. 그것으로서 부처님의 자질을 완전히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마치 무희가 춤과 노래로서 무언가를 얻는 것처럼 음식을 얻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을 결코 먹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법을 설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올리고 그것을 받는 것은 이제 노골적으로 비유를 해놨습니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받아먹는 거랑 다를 게 없다. 믿음이 먼저 다 순서가 믿음을 가지고 보시를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보시를 받고 그러고 법문을 하시고 보시를 올리는 입장에서 후불제는 곤란하다. 보시를 올리는 입장에서 그래, 네 한번 보여줘봐라. 네 솜씨를 한번 보여봐라. 그런 다음에 보시를 받는 것은 법도에 어긋난다. 이 개송은 4연으로 되어 있다. 앞에 3연은 부처님 가르침의 순수성을 지적하고 있다. 슬기롭지 못한 사람들은 비구 고타마는 노래를 불러 원하는 믿음이 없고 기쁨을 지니지 않았던 바라문으로 하여금 음식을 보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 비구 고타마의 가르침은 물질적인 보시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다. 라고 부처님을 비방할 수 있다. 그러한 비방에서 벗어남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의 순수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제4연은 부처님 생활의 청정함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 이 개송, 이 우유죽을 황금 그릇에 넣어가지고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두 가지 개송을 설했다. 이 개송이 이제 이 두 가지 개송 중에 첫 번째 개송이 4연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법도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바라문에게 알려줬다. 부처님이 이상과 같은 개송을 설하자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고타마 존자께서 음식을 거절하셨다. 이 음식이 먹을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불행한 일이 또 있는가 나는 보시할 기회를 빼앗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슬퍼했다. 바라문의 생각을 알아챈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탁발도 제쳐두고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이곳에 왔다. 그것은 오직 이 바라문의 가슴 속에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처럼 바라문이 낙담하여 나에게 잘못된 태도를 지니게 된다면 그는 세상의 열반에 대한 통찰의 지혜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바라문이 올바른 원을 세워 부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개송을 설했다. 바라드와자 종족의 바라문이여 이것과 다른 음식으로서 모든 번뇌가 다 있고 이것과 다른 음식으로서 모든 번뇌가 다 있고 부처님의 모든 특질을 갖추었으며 고상한 계율과 같은 덕목을 추구하며 모든 의혹을 넘어선 저 아라한을 공양하라. 8가지 경이로운 자질을 갖춘 부처님의 교화만이 공덕을 추구하는 그대를 위한 기름진 땅으로 되어 있는 수승하고 위대한 밭이니라. 바라문이여 이것과 다른 우유죽과 다른 음식으로 아라한이 된 저 아라한을 공양하라. 다른 누군가를 지금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뭇 아라한을 공양하라. 8가지 경이로운 자질을 갖춘
부처님의 교화만이 공덕을 추구하는 그대를 위한 밭이다. 위대한 밭이다. 가시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생각했다. 나는 부처님을 위해 이 음식을 가지고 왔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물었다. 곧다마님이시여, 그렇다면 이 음식은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부처님이 대답했다. 오 바라문이여, 천신, 마라, 브라만을 포함한 천상계와 사문, 바라문, 왕자, 평민을 포함한 인간계 중에서 나와 내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 음식을 소화해낼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너는 그 음식을 풀이나 있지 않은 땅이나 벌레가 없는 물에 던져야 하느니. 요거는 이제 궁금한 질문이 이어져요. 어째서 부처님은 천신, 인간 중 누구도 그 음식을 소화해낼 수 없다고 말한 것일까? 마지막으로 받으신 공양은 부처님께서 받으신 위대한 두 공양 중에서 열반하실 때 받으셨던 보석 세공사 춘다가 올린 공양은 부처님께서 부처님만 드시고 버리라고 하시죠. 비구들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소화할 수가 없다. 지금 여기서는 부처님과 비구 이외에는 소화할 수 없다. 어째서 그런 말씀 하신 것일까? 인간의 거친 음식이 부드럽고 미묘한 천상의 음식과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바치려고 음식을 붓고 있을 때, 그때 우유죽을 황금 그릇에 부을 때 천신들은 그곳에 천상의 음식을 더했다. 만약 천신들이 천상의 음식만 먹는다면, 그리고 인간들이 천상의 음식이 섞이지 않은 것을 먹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음식에 부드러운 천상의 것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천신들은 인간의 거친 음식을 소화할 수 없다. 부드러운 천상의 음식과 거친 인간의 음식이 함께 섞여 있어가지고 이쪽 저쪽 다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부처님과 비구들은 괜찮다, 뭐 이런 말인 건데, 계속 보겠습니다. 천신들은 미묘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음식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거친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묘한 천상의 것이 섞인 음식을 소화하기 어렵다. 이제 인간은 거친 몸이고, 이제 천신들은 미묘한 몸이고, 그러나 부처님은 자연적인 신진대사 능력에 의해 천상의 음식이 섞여 있는 음식을 소화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어떤 삼장법사들은 이 능력을 부처님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포함하기도 한다. 경률론 통달한 삼장법사들은 이 머릿말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 민군사여도 스님도 공인된 삼장법사라고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님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이 능력, 천상의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부처님의 능력에 포함하기도 한다. 부처님의 아라한 제자들은 선정의 힘과 그것을 조절하여 먹는 방법에 대한 지식으로 그 음식을 소화해낸다. 선정의 힘으로 웬만한 정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쩌면 이 문제는 성찰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부처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인 것이다. 괜히 이러쿵저러쿵 이해해 보겠다고 시비하지 말아라. 그냥 넘어가라. 한마디로 하면 그런 말씀인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천상의 음식 맛보고 싶은데 당연히 그런 생각이 이어질 테니까, 이런 말 보이면.
그리하여 까시바라드와자 바라문은 벌레가 없는 물에 그 음식을 흘려 보냈다. 음식을 이제 법대로 버리는 방식입니다. 그 음식은 물에 들어가자마자 지글거리는 소리를 내며 모든 방향으로 많은 증기를 뿜어내었다. 마치 하루 종일 달궈진 쟁기나 쇠 막대기가 물에 들어갈 때의 모습과도 같았다. 그러자 까시 바라도와자 바라문은 머리털이 곤두설 만큼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대고는 말했다. 존귀한 꽃다마시여, 당신의 가르침은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제 뭔가 신묘한 현상을 보고는 더 이제 믿음을 크게 냈다. 당신의 가르침은 너무나 즐겁습니다. 마치 뒤집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덮인 것을 벗겨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사람에게 바른 방향을 안내하는 것 같고 눈 있는 자에게 여러 가지 형상을 보게 하려고 어둠 속에서 횃불을 켠 듯 합니다. 그와 같이 존귀한 꽃다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에게 법을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존귀한 꽃다마시여, 저는 당신과 법과 승단을 피난처이자 귀초로 인정하며 다가갑니다. 오 존귀한 꽃다마시여, 저를 출가시켜 주십시오. 당신 아래서 구족계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까시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비구가 되었다.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까시 바라드와자 존자는 조용한 곳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법에 입각해 열반의 마음을 기울이며 아주 열심히 정진을 거듭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라한과를 얻어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29장이 끝났어요. 그런데 11번째 안거를 날라에서 나셨다. 잠시 29장 앞에를 보겠습니다. 디카 니가리 지방으로, 여기는 마가다국 라자가시 근처예요. 수도 인근입니다. 마가다국에서 11번째 안거를 나시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보통 안거 중간에 이 까시 바라도와자 이 인연을 보시고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거를 이제 뭐 잘 마치셨겠죠. 마치셨다는 이제 명시된 말은 없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디카 니가리 지방에서 안거를 나시는 가운데에 까시 바라도와자를 교화를 시키시는 장면을, 농경제가 얼마나 행사가 대단했는지 묘사를 한참 하고,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네 구의 개송이, 첫 번째 답변은 이제 비유로서 믿음이 씨앗이다로부터 시작을 하는, 그래서 나에게는 장비가 골고루 잘 갖춰져 있다. 나의 농사는 이러이러한 농사다. 장비가 없다. 그런데 무슨 농사를 짓는단 말이냐. 이런 시비를 갖고 있었으니까 이 바라문이, 그래서 이제 장비에 하나씩 이제 빗대어 설명을 하시고, 두 번째 답변에서는 여기서부터는 너가 하는 농사랑 나의 농사는 이렇게 다르다. 이제 이런 게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졸업하는 농사다. 너는 졸업이 없는 농사다.
너는 소를 몰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러고 늘 다시 돌아와야 된다. 내가 소를 몰고 가는 것은 오직 일방향이다. 도착하면 농사 끝난다. 부럽지? 절대적으로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열반을 쉬게 된다. 이렇게 사구의 개송이 이제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더 커졌겠죠. 공양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법도에 맞지 않다. 실망하니까 이때 말씀하신 개송이 바라드와자 종족의 바라문이여 이것과 다른 음식으로 모든 번뇌가 다했고 부처님의 모든 특질을 갖추었고 계율과 같은 덕목을 추구하며 모든 의혹을 넘어선 저 아라한을 공양하라. 주석이 있어서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바라문으로부터 보시의 욕구를 일으키려고 하면서도 단지 암시적으로 말할 뿐 직접 나에게 그것을 다오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이 말도 조금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추정을 하자면 저한테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께서 공양을 보시를 안 받으시니까 실망을 크게 하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보시하는 마음을 꺾으려고 그런 말씀을 거절을 하신 게 아니니까 이제 보시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는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죠. 이 두 번째 개송이 아라한을 공양해라. 그거 잘하는 거다. 8가지 경이로운 자질을 갖춘 부처님의 교화만이 그대를 위한 기름진 땅이고 위대한 밭이다. 부처님 따르면 된다. 그러면 이때 마음이 까시 바라드와자 바라문이 다시 마음이 좀 뭔가 다독여졌을런지 이 음식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이제 벌레가 없는 데다가 잘 버리면 된다. 버리는데 거기서 연기가 피어나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니까 인간이 먹어도 안 되고 천신에게 공양을 올려도 안 된다. 이 음식은 버려라.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버리니까 그렇게 연기를 내며 지글거리는 소리를 내며 많은 증기를 뿜어댔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곤두설 만큼 두려움을 느꼈다. 야, 정말 인간 또는 천실이 먹으면 큰일 났겠구나 싶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고 귀하면서 저는 구족계를 받고 싶습니다. 비고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받아줬다. 그러고 아라한이 되었다. 교만에 넘치던 대지주 까시 바라드와자 바라문이 이제 아라한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법답게 하고 있는 건지 공양을 먼저 받고 법을 설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여태 그건 저의 고민이고
부처님 또 모습 함께 잘 봤습니다. 오후에는 장 보러 가신다고. 저는 큰 스님께 추석 인사 가야 돼서 오후에 관음 기도를 1시 반에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정이 시간이 잡혀가지고 그래도 기도를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끝까지 할 시간은 못 되고 그러면은 쉬었다가 또 정진하겠습니다.